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설명해 주는 것은 인간들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을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석하고 설명하느냐, 이게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왜 성경 해석들이, 성경책은 다 똑같은데 해석들이 다를까요? 그 이유가 지식 차이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기도가 부족한 영성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은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실천하지 못하는 그의 삶의 문제일까요? 의문점이 많이 따릅니다. 여기 뚜렷한 대답을 저는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과거의 지도자들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그 성경 해석의 잘못으로 인해서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에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가져오는가, 이거는 역사적으로 규명해 보면 지금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대한 위치에 있는가를 깨닫도록 저는 성경의 해석의 역사를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과거 성경 해석을 했던 과거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배울 점이 뭐고 경계할 점이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첫째, 저는 이 성경 해석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과 사도들 시대가 아닌, 예수님과 사도들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던 그 시대가 아닌 100년부터 시작해서 500년 역사까지의 교회 지도자들이 교부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100년부터 500년까지 이어지는 이 교부들이,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 됩니다. 그런데 제2세에 해당되는 교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성경을 해석을 했는가, 참 대단히 중요해요. 저는 역사를 배우면서 설립자, 교회든 국가든 회사든 설립자보다는 바로 이 설립자를 계승하는 제2의 세대가 어떤 사람이 설립자의 정신을 계승하느냐에 따라서 그 설립자의 정신이 계승이 되거나 설립한 모든 기구가 무효화되는 역사를 숱하게 많이 봅니다. 여기 오늘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교회 제2세대에 속하는 교부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도 잘못한 역사들이 많은데 그 역사들을 다 일일이 살필 수가 없고 두 사람만 대표적으로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180년부터 254년까지 살아갔던 오리겐이라고 하는 교부입니다. 이 오리겐이라고 하는 교부는 아프리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근데 이 오리겐이 18살 먹었을 때에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 교회에 부설된 성경교리학교 교장이 될 정도로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이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머리가 좋았냐고 하면은 6개 언어를 통달을 해가지고 성경을 6개 언어로 관조해서 이 말과 저 말의 뜻을 대조시켜서 책을 쓸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박식한 그런 학자였어요. 뿐만 아니에요. 이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 생활이 경건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까닭에 성경을 가르칠 때 청중 가운데에서 자꾸 이상한 눈치치다는 여신도들의 유혹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고자가 되어가지고 생식기를 제거하면서 남자의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잠을 잘 때 침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생각한다고 하면서 절대로 침대에 자지 아니하고 맨 땅에서 가벼운 이불 하나만 덮고서 평생을 살아갔던 사람이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너무 박식하고 너무 경건하고 너무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모범을 보여주기 까닭에 그 당시에 그를 초청을 하는데 이 알렉산드리아뿐만 아니라 아테네, 안디옥, 아라비아, 로마 빼놓고 전 중동을 초청을 받으면서 성경을 가르치러 다니는 아주 박식하고 경건하고 금욕적인 그런 오리겐이 장로였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박식하고 이렇게 경건하고 이렇게 금욕적으로 살아갔던 오리겐이 성경 해석은 어떻게 됐는가? 여러분, 박식하다고 해서 성경 해석 잘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들 한자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의미를 발견해야 한다고 해서 저 유명한 우화적, 영어로 말하면 알레고리칼한 해석을 그렇게 시도했던 사람이 오리겐입니다. 이 사람이 성경 번역한 그 해석한 얘기 가운데에서 유명한 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해석한 얘기를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려 볼게요. 예수님께서 어떤 율법사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 질문을 대답을 할 때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여기서 이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강도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 사탄을 만난 것이다. 근데 그때에 한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는데 사마리아인이 그를 돌봤다. 이때 말하는 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고, 레위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태인을 말하는 것이고,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주막으로 데리고 갔다고 그랬다. 그래서 주막에 데리고 가서 잘 돌봐주고 난 다음에 이튿날 2데나리온을 주면서 부비가 더 들거든 내가 돌아올 때 더 주겠다고 했다. 이때 말하는 주막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교회다. 그리고 2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을 뜻한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오마고 약속했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재림을 뜻하는 것이다. 아주 멋있잖아요. 어느 구절 하나 빠뜨릴 수 없이 이렇게 훌륭한 성경적인 단어마다 그렇게 모든 의미를 부여한 성경을 해석했는데, 그러나 이 해석이 참 굉장히 성경적인 해석인 것 같지만 문맥 전체를 통해 볼 때에는 전혀 예수님의 의도와 상관이 없는 성경 해석을 해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묻는 그 질문을 향해 가지고 그 율법사에게 답변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의도는 오늘날 우리 내 이웃이라고 하면 내 아파트 옆에 사는 사람을 이웃이란다든지, 내가 맨날 만나는 어떤 아파트 경비들이 이웃이란다든지, 내가 자주 만나는 어떤 그 직원이란다든지, 늘 이런 사람을 이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국경을 떠나고 지역을 떠나고 어디를 떠나든지 너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은 네 이웃이다. 이런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한 거를 오리겐은 이렇게 엉뚱하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참 그의 학문과 덕망에 비교해서 참 많은 문제점을 남기는 것이 있는데, 이제 이 성경 해석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오리겐이 연옥의 교리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는 만인 구원론을 얘기를 해요. 성경을 잘하는 지식인이라고 해가지고 가서 절대로 성경을 잘 해석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하나의 오리겐의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 하나 또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전 세계인들이 세계 대표적 사상가라고 하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신국론이라고 하는 책을 22권을 12년 동안 걸려가지고 가서 책을 발표해가지고 오늘 신국론이라고 하는 책이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참 위대한 역사학자고 위대한 과거 우리 지도자라고 다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명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성경 해석을 어떻게 했는가? 성경 해석은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우리 기독교에 가장 큰 해독을 준 사람으로 우리들에게 남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해독을 줬느냐고 하면 그는 플라톤 철학을 기독교에다가 도입을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비라고 하는 사상을 그가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영원한 이데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그거는 깨닫는 사람만 알 수 있는 신비다. 이런 주장을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을 했는데 이 플라톤의 주장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고 하면 어린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 어린아이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유아세리를 주면 성사무의 이름에 의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하게 이 유아들이 원죄가 없어지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저 유명한 세례 중생론을 이 어거스틴이 말을 해놓습니다. 여러분, 이 어거스틴의 세례 중생론이 오늘날 천주교에서 영세 중생론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천주교에는 영세만 받으면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그 천주교 따라가는 개신교를 어떻게 해요? 침례나 세례만 받으면 교인으로 인정을 하는 이런 기독교가 정말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인격이 변화된 자가 아닌 이런 세례가 유아세례가 이 유아들이라고 하는 게 무슨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주님이 대속이라고 하는 것도 모르고 내가 죄가 씻어졌다는 것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요식 행위만 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잘못된 사상을 누가 만들어놨느냐? 어거스틴이 만들어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날 제가 보기에 카톨릭이라든지 개신교가 이렇게 무기력해지고 정말 교회의 이름만 걸치고 만들어 놓은 이 원천적인 잘못을 바로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유아세례를 받았어요. 저도 학습도 받았어요. 저는 성인 세례도 받았어요. 그러나 그런 유아세례가 저를 거듭난 변화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서 새로운 변화를 받았는데 제 인생 속에 40년 동안에는 이런 잘못된 교리로 인해서 인생을 낭비하고 살았던 걸 생각을 한다면 이런 잘못된 신학, 잘못된 교리, 잘못된 제도 이걸 어떻게 우리가 깨달아야만 시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500년부터 1500년까지의 중세시대 때의 성서 해석은 어떻게 됐는가? 여러분, 중세시대 1000년 동안은 참 기가 막히게 모든 학문이라든지 모든 예술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법률이라든지 모든 게 오로지 교황 하나로 충성하고 스콜라 철학, 스콜라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가톨릭을 위해서 학문이라는 거, 예술이라는 거, 법률이라고 하는 거 모든 제도가 이제 동원이 됐던 그런 암흑시대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 참 암흑시대에 너무 참 비참한 얘기 하나 얘기하고 그 성경 해석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현재 우리 전 세계가 알고 있는 교황이 266대 프란치스코 교황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500년 전에 214대 교황이 알렉산데르 6세라고 하는 스페인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알렉산데르 6세가 61세의 교황 되기 전에 25살 먹어서 자기 삼촌에 의해 가지고 추기경이 됩니다.
그래서 25살부터 37년 동안을 교황청 안에서 수많은 교황들을 접하면서 이 교황들이 어떻게 선출되는 역사를 다 목격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교황 선출을 콘클레베라고 하는 뭐 굉장한 말로 얘기를 하지만 중세시대 때 교황이라고 하는 건 전부 돈 가지고 흥정하면서 이 교황 선출하는 역사를 바라보고 이 잘못된 이 제도를 본받았던 알렉산드르 6세라고 하는 이 사람은 추기경으로 있으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가톨릭 교회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추기경이라든지 사진은 독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추기경이라는 알렉산드르라는 사람은 독신해야 되는 규정을 어기고 난 다음에 3명의 비공식적인 여자를 통해 가지고 가서 여러 명의 아들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는 이 아들들이 교황청에 아버지 따라서 들어다니는데 이걸 자기 아들이라고 부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교황의 아들 있다고 하면 난리가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이 알렉산드르 6세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아들들을 조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조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네퓨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자기 자식을 조카라고 말하는 이 네퓨를 갖다가 거기에서 뒤따라서 비아냥거리는 말을 네포티즘, 이 네포티즘이라고 하는 말은 요즘 정실주의, 친족 중용주의라고 하는 말로 씁니다만은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교황이 세상에 자기 자식을 조카라고 거짓말하고 지내는 그 이 풍조를 야유하기 위해서 네포티즘이라고 하는 용어가 만들어질 정도였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교황의 아들 체사레하고 그의 딸 루크체이나가 1501년 10월 30일 일요일 저녁에 교황청 전례장에다가 그 로마의 창녀들 50명을 불러들여요. 그래서 50명을 불러들이고 처음에는 나체춤을 추기를 합니다. 나체춤을 추고 난 다음에 점점 이제 열이 가해지고 음악이 가해지니까 뭐를 하냐고 하면은 그 안에 참여했던 모든 남자들 가운데 창녀들하고 성행위를 많이 하는 사람을 상급을 준다고 하는 걸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그 당시 교황청 전례처장이었던 요하네스 부쿠하르타라고 하는 사람이 일기장에 기록을 해놓았어요. 여러분 교황청 전례장이 그 전례를 쓰는 것이 아니라 교황 아들, 딸 교황이 참석하는 가운데 창녀들 소굴의 연회장이 된 그런 장면을 기록을 한 그런 역사가 있는데 이걸 역사가들은 어떻게 기록을 하는가? 좀 양식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제대로 기록을 할 텐데 그 당시에 그 장면을 기록했던 가톨릭의 역사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을 해놔요. 그가 비록 존경할 가치가 없는 인격이지만 그의 가르침만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베드로의 권자가 있으므로 그에게 순종해야 한다. 또 다른 역사학자는 받침대가 나쁘다고 해서 보석의 가치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사제에게 죄가 있다고 해서 그가 분배하는 성찬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중세기 때 유명한 사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이 합리적인 이성과 양심으로 잘못된 건 잘못되고 기록해 놔야 그게 정당한 사학자라고 할 수 있는 거를 그냥 어떻게든지 옳다고만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중세 암흑의 역사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중세 암흑의 역사를 가장 정직하게 기록해 놓은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단테라고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단테라고 하는 사람은 신곡이라고 하는 작품에다 뭐라고 했냐고 하면 교황들 가운데 자기가 아는 교황들 가운데 한 6명 정도는 연옥에 갈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기록을 했다고 이 단테라고 하는 사람은 고향을 못 돌아가고 맨날 도망다니다가 객지에서 죽는 비극을 당했던 것이 중세기의 역사였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중세시대의 최고의 성서학자라고 하는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이 얘기를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또 성서 해석을 자기 독자적인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도용을 해가지고 가서 카톨릭의 화채설이라고 하는 교리를 만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리스에는 유명한 철학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플라톤의 사상을 계승한 것이 어거스틴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학자가 있는데 이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자기 스승의 주장을 부정을 하고 자기가 새로운 주장을 했던 것이었는데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다시 도입을 한 것이 아퀴나스라는 얘기입니다. 이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에 무슨 사상을 도입했는가?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형상과 진료가 있다. 이게 이제는 철학적인 얘기입니다만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나타나 보여지는 꼴, 눈에 보이는 모습, 생김새, 이걸 형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는 그 형상들 이면에 이 형상을 구성하는 보이지 않는 내재적인 이면의 요소를 진료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핵심 가운데는 형상과 진료의 구성 설명을 하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인데 바로 이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과 진료를 가지고 와서 그 사람이 어떻게 도입을 하냐고 하면 여기 떡과 포도주가 있어요. 이 떡과 포도주가 있는데 이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는 대로 형상이에요. 근데 이걸 사제가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하고 나면 여기 조금 전에 있었던 그 떡과 포도주가 형체란다든지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떡과 포도주지만 사제의 축복으로 인해서 그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해진다. 이런 교리를 화채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조금 전에 앉아있으신 여기 놓여있던 떡과 포도주가 신부가 얼마나 위대하고 공헌이 있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축복을 하면 이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합니까? 이걸 믿으라는 얘기입니까? 이건 천주교 카톨릭에 중독된 사람이 아니고는 도저히 미신적인 얘기지 믿어지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는 화채설이라고 하는 교리로 카톨릭교에서 믿고 또 칠성사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견진성사, 미사성사, 고해성사, 결혼, 종유, 서품 등 이 모든 7가지가 이런 식으로 설명돼 가지고 카톨릭 교회가 오늘날 유지대가 되고 있는 현실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는 이런 카톨릭을 떠나가지고 가서 종교개혁대에 있는 두 사람 얘기만 하고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종교개혁자 가운데에서 루터라는 사람. 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카톨릭의 사제이면서 비텐베르크 대학의 성경 가르치는 교수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학 연구해가지고 성경학으로 신학박사학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라틴어만 쓰던 그 당시 이 루터라고 하는 이제 신학자는 자기 손수 신약 성경을 헬라어 원전에서 독일어로 구약 히브리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위대한 성경학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터는 천주교가 만들어놓은 7개의 모든 성사라고 하는 것을 2개로 줄여놨고 또 이신드의 만인제사장 수많은 진리들을 우리에게 계승해줘서 지금 500년이 지난데도 우리는 루터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지금 루터 신학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루터에게도 성경 해석의 결점이 따릅니다. 루터가 참 성경 해석의 결점을 따른 결정적인 것은 뭐냐고 하면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정교 분리의 원리를
루터가 잘못 해석해서 오늘날 국교를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이 바울 사도는 로마서 13장에다 말을 하기를 이 세상의 모든 권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다. 가정에 보면은 자식은 부모라고 하는 권세가 있는 거고, 부부라고 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권세가 있는 것이고, 학교에 가면 학생은 스승이라고 하는 권세가 있는 거고, 군대에 가면 쫄병은 상관이라고 하는 권세가 있는 거고, 공무원은 높은 자, 이 나라에는 대통령, 대통령 위에는 하나님, 이런 모든 권세라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권세에 승복하는 것이 성경이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말하는 로마서 13장 얘기입니다. 그런데 루터는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손을 가지고 있다. 한 손에는 교회, 한 손에는 국가. 그래서 하나님의 두 개의 손이 국가와 교회라고 하는 두 개의 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끌어간다. 그래서 오늘날 루터교를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된 국교로 만들어 놓아서 오늘 정교 분리의 원칙인 성경을 위배해가지고 정치와 종교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얼마나 이 정치와 종교가 연합된 국가들이 수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오늘 우리나라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루터의 공헌 못지않게 성경 해석이 잘못된 그 해석이 500년 동안 오늘 우리들에게 그 피해를 입고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저는 종교개혁자들 가운데서 또 대표적인 이제는 칼빈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칼빈이라는 분은 사제도 아니었는데 사제 말이 맞는 성직록을 12년 동안 받아서 저 파리에 나가가지고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모든 공부를 다 한 다음에 마지막 그가 얻은 학위는 법률학 법학 박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칼빈의 전공은 신학이 아니라 법학 박사. 그래서 이 법학 전문가였던 칼빈이 1541년에 제네바 헌법을 만들어 가지고 제네바 헌법에 의해서 제네바를 개혁하겠다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칼빈이라는 분은 이 제네바 도시를 개혁을 할 때에 구약 성경에 보면 왕과 종교가 같이 한 덩어리였다고 하는 신정정치의 이상을 이 제네바에다가 실현하는 것을 제네바 헌법으로 만들어 놉니다. 그래서 이 제네바 헌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고 하면 한 달 동안 안에 이 제네바의 시에 있는 모든 시민들을 장로들에게 교구를 나눠 가지고 가서 잘못된 자를 색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매월 마지막에는 당회를 모여요. 이 당회장인 칼빈은 장로들한테 보고를 듣습니다.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장로들이 보고를 들어가지고 그 죄질에 따라서 이 당회가 결정을 해서 이 사람들 안 되겠다 해서 책벌을 주는데 초기 1541년부터 4년 동안 안에 이런 제네바 헌법에 의해 가지고 당회에 의해서 죄를 결정해 가지고 와서 죄를 결정한 사람을 시행을 하게 한 것은 제네바 시의회 사람들한테 시행을 하게 했는데 사람들을 58명을 화형을 시켜 죽여버리고 76명을 국외로 추방시켜버리는 이런 끔찍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칼빈은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네바를 위해서 이게 정말 옳은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갔던 사람이 칼빈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칼빈이라는 사람이 기독교 강요 주석책들 수없이 썼는데 그런 모든 기독교 강요들 가운데에서 로마서 9장을 가지고서 우리들에게 이제 또 정말 우리들에게 씻지 못할 하나의 신학적인 오류를 만들어 놓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은 전체가 16장입니다. 근데 이 16장 전체를 큰 내용별로 분류를 해본다고 하면 1장부터 8장까지는
하나님의 의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가운데 여기에 죄란다든지 구원이란다든지 성화를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9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의를 이스라엘 민족에 적용시킬 때에 이 적용에 관한 문제를 9장부터 11장까지 쓰고, 마지막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이 로마서 전체는 세 가지 내용 가운데 구성되어 있는 것이 로마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이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를 교리를 다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9장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 동족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성경을 가진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들에게 정말 가까운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못 돌아오고 있다. 그래서 11장에 가서는 뭐냐, 그러나 이방인의 수가 채워졌을 때에는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올 거다. 이런 희망적인 내용을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는 12장부터는 실천적인 부분을 내용을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바로 로마서 9장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의 선택을 설명하는 그 부분에 칼빈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예를 드는 바울 사도의 설명을 선택과 포기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을 읽어보면 선택에 관한 얘기는 분명하게 있지만 포기라고 하는 얘기를 끄집어내야 할 문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칼빈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과거에 예정론을 배웠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예정론을 가지고 가서 이중예정, 그것도 하나님은 선택으로 예정, 유기로 예정, 그래서 하나님께는 절대적인 전지전능하시고 절대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당신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구원으로 예정하고 어떤 사람은 포기로 예정을 했다. 여러분, 이건 완전히 성경이 아닙니다. 칼빈의 개인적인 성경일 뿐, 이거는 이중예정이라고 하는 칼빈주의의 사상이지 결코 성경이 아닌데, 이런 칼빈주의로 말미암아 250년 동안 선교가 닫혀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서 해석학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과거의 500년의 성서 해석을 잘못했던 루터, 500년 전에 이중예정을 했던 칼빈주의, 그 사상을 500년 동안 전혀 개선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계승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 현실입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참 성경을 해석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들마다 신학교 졸업하고서 이 성경 해석하면서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귀중한 진리는, 당신이 성경하는 그 해석을 가지고 100년 후에 200년 후에도 정말 당신은 성경 해석을 바른 해석한 지도자라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확신 있는 목회를 하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 상상, 자기 생각, 남이 들은 얘기,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불러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정말 당신의 말씀인 것을 깨닫고 진리를 내 목이 달아나도 분명하게 전하겠다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해야 그 말씀 듣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성서 해석의 역사를 통해서 과거의 선배들이 잘한 일도 있지만 잘못한 일로 말미암아 후배들에게 이런 참 뼈 아프고 참 마음 아프고 참 잘못된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역사의 현장이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서 해석의 역사를 바로 알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신실한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